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신약이라는 관점으로 넘어와서 생각해보면 언약 공동체, 곧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고 답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 설교로 자주 쓰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이 예물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릴 때 자라오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는 전체적인 문맥, 교회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헌금을 넘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이후에 하나씩 지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첫 번째 명령을 5절에 말하는데요,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뭐와 뭐입니까? 금과 은과 노십니다. 혹시 더 투촌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손에 껴있는 금가락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마음 계십니까?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리스트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금, 은, 동을 비롯해서 당시에는 이 금과 같이 같은 비슷한 가격 혹은 더 비쌌던 옷, 재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소유한 것 중에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전에도 애굽 왕,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국구섬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이야기합니다. 이 국구섬 비돔과 라암셋은 다름 아닌 저장소예요. 저장소. 왕이 거둬들인 곡식을 자기를 위하여 모아두는 저장소.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먹는 것이 곧 힘이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이 고려시대에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염전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근처에 있는 이 김제평화가 지금은 저렇게 쌀 모두가 잘 안 먹으려고 하고 탄수화물 이거는 안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쌀이 예전에는 김제평야에 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10,000평, 20,000평, 30,000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바로가 자기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며 종인 너희는 나와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였다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학대였다라고 표현해요. 단순하게 9 to 6를 지켜갔던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가서
잠자기 전까지 일해야 했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더라고요. 괴롭고 괴로운 시간들. 여러분, 제가 가끔 사람이 무섭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 무섭다.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마주하잖아요.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엄마로부터 받았던 옷과 용돈을 빼앗으면서 자기 새 꺼진 것 마냥 탈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강요하면서 얻어질 때 사람의 사람다움이 상실되더라는 거죠.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의 도구가 된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려라. 교회는 동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원하게 됩니까? 마음에 감동이 찾아올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가치가 얼마나 선하고 고결한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면 무엇이 감동이었고 무엇이 그들에게 발견된 선한 가치였을까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 왕을 위해서 지으라 했던 비돔과 라암셋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장 3절에 이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모세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제마다? 아침마다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가져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우리 아이들 2층에 뭐 만들어주기로 했죠? 미래탐구 놀이방. 이거 이름도 되게 멋있어. 미래탐구 놀이방. 그냥 놀이방이 아니라, 옆에 있는 놀이방 그냥 놀이방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 놀이방에서 미래를 탐구하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안 쓰는 뭐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그 다음 기타 등등 게임기까지 가져와라. 뭐 하려고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 탐구하게 해주려고요.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설레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분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우리 교회를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는 한 성도분이 맥북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어떻게 해요? 안에다 넣어가면서 왜 이 맥북을 가져왔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면서. 아침에 가져왔다라는 것은 언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가져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금, 은, 동을 비롯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값비싼 비단들이 있었을까요? 종이거든요. 종에게는 금이 특별할 거 아니에요. 종에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은이나 노스로 그 종을 꾸미고 귀를 뚫어줬다라고 말하지, 정말 내가 충성하고 믿을 만한 종에게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금기고리를 끼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가졌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35절 3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네 애굽 주인들에게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면 그들이 준다 안 준다?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금과 은과 놋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줄만한 주인이, 줄만한 상사나 팀장이나 사장님 계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장님 못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장 되고 싶어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얻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무엇을 바칠까 고민하는 이 시간, 이 저녁의 시간에 뭐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구하였는데 얻게 되었던 과거의 기적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꿈을 꾸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어지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주 추천교회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300억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교회가 아닌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교회에 왔다 일주일 동안 빠져버리는 이 아이들, 그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이 아이들, 공부의 왕이라는 공황반을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칠 때만 공부하는 이 아이들 잡아놓고 묶어놓고 가둬놓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전사들, 다니엘과 같은 아들들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300억 주세요. 학교 짓는데 뭐 필요하니까 300억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꿈에 꿈을 더하시죠. 어떤 꿈을? 하나님, 너무나 고통받는 청년들 많이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라난 환경, 자라난 부모, 그가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꿈꿀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그 청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잘난트들을 내어놓으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1000억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자리를 옮기셨는데 뭘 보여주세요? 직업이 번들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라는 학교와 직장을 얻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 속에 가정이 깨져가고 무너져가고 부부가 연합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그 가정이 제 가정이었는데, 제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희 가정 세워주셨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가정들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3,000억 주세요.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저 한번 보시고 함께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들이, 학대당했던 시간들이 안 좋았던 기억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시간들로 엮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광야까지 인도하시며 성막을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자들이죠.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자가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고 거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것 뺏어갔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사라지면 그 다음 달 마이너스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추천교회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모이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속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오시고 여기에 꼭 와 있어야만 여러분 변화될 거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봉사를 제가 강요합니까? 하지 않죠. 6개월 동안은 뭐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예배만 드리라고 했죠. 저도 막 달란트 있고 능력 있는 분들 보시면 막 데려다 세우고 싶어요. 우리 종현 성도님이 드러머, 더군다나 전공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음악으로 뭔가를 전공한다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공하는 분들 보니까 하루에 최소 10시간, 12시간, 15시간씩 막 손이 불어 터지도록, 입이 불어 터지도록 애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의원이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저기 빨리 세워지면 동동이가 내려가고 종현이가 올라오면 와, 또 어떤 놀라운 소리가 들릴까.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들, 동동이를 내릴 때 시험 들지 않게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될까. 여러분도 제 입장 돼보시라고 한번. 그런 마음 들 거 안 들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동동이는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목사님 저 제발 좀 내려가서 다른 걸로 또 봉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말한 대로 된 거예요. 3천억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안 세우냐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게 먼저이지 봉사하러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먼저이지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착각하다 보면 봉사에 중독되기 시작하고 봉사가 종교화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 마냥 여겨져서 그 자리로 찾아가는데 정작 수많은 시간을 교회 봉사로 보내면서 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내 자녀가 세워지지 않고 내 부부가 세워지지 않고 내 삶의 터전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주할 거예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가 먼저예요. 중요한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하는 행위 이전에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니까 무조건 헌금하세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고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다니기 너무 편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려면 누군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저는 결단했거든요. 교회 세울 때 하나님 5년 동안은 갈아 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갈아 넣겠습니다. 가정 내팽겨치고 다른 거 내팽겨치고 아니라 우선순위를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데 두며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는 꼭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우선순위를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를 묶이게 하는 봉사도 아니고 묶이게 하는 헌금도 아니고 묶여서 발버둥 쳐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려가면서 예배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바랬던 거죠.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뭐 하는 자가 돼요? 자원하는 자가 돼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 성숙하십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계십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곱씹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수원에 가서 설교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함께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요, 저희 사역자들이 주유비를 내가며 우리 사역자들이 운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저희 교회가 이 사역자들이 묵을 숙소 비용을 대고요, 그리고 식사비까지도 저희가 다 감당합니다. 현장에서는 7분의 목사님, 전도사님이 참여했고 온라인에서는 4분의 목사님, 전도사님, 총 11분의 사역자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설교만 배우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를 받게 하려고요? 섬김을 받게 하려고요. 섬기는 것이 사명이다, 사역이다 여기며 살아왔던 그분들에게 그들도 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 섬김을 받은 자들, 감동받고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결국엔 또 뭐하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많이 가면 갈수록 저희 교회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손해이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가고 열매 맺어 또 누군가에게 기쁨의 열매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사역자도 아닌데 우리는 왜 도와야 합니까? 거기도 섬기는 교회가 있을 텐데 그 교회가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선을 나눌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결국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자원하는 자들이 되다는 거예요. 더추천교회 섬김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명성 목사님은 나도 담임 목사 되면 우리 교회도 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하십니다.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까요?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이 전주 지역이, 전라북도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저도 여러분도 많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요, 선한 문화를 반드시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문화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단 시간이 걸리고 수고함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끝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이 사람은 자원할 사람 같아요? 뺑돌뺑돌 거릴 사람 같아요? 뺑돌뺑돌 거리는 사람은 결국 뺑뺑 돌다가 고생만 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마음 주실 때 자원하시고 섬기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남자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담임 목사를 닮아서 아내를 참 잘 섬기는 것 같더라. 저희 아내의 얼굴이 바로 이상해지고 손을 들어요. 네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곱씹어져야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더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뭘 자원할지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설거지 할지, 청소할지, 아내를 안마해 줄지, 자녀들과 책을 읽을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선배들처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이 금은동, 이 금은동을 비롯해 다양한 성막들의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갑자기 성막을 짓고 있는데 계속 성도들은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데 짓고 있던 기술자들이 성막 짓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저도 이거 경험해보고 싶어요. 막 이게 설교 세미나 간다고 하니까 한 성도가 와가지고 100만 원 막 주고 가고, 목사님, 뭐 목사님들 대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웃백도 한번 가시고 쿠쿠 한번 가시고 목사님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성도들 계시죠? 감사해요. 그런 성도가 될지어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대요. 오늘날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예물을 가져오는데 아침마다 가져오는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지금 뭐 만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져오는 예물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출애굽기 38장에 가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던 금과 은과 놋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보니까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지금으로 계산하면 994.4kg, 1톤이에요. 금을 1톤 가져온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3420kg, 3.5톤을 가져온 거죠.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2394kg, 2.4톤이에요. 여러분, 당시 남자 성인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께 동참했을 여자들의 수까지 생각해 봤을 때 약 100만 명이 넘어가고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만 명의 어른들이 동참했다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여러분, 금 1톤이 쌓인 거 보셨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금가락지 다 한번 모아보자, 한번 광고해갖고 이게 얼만큼 쌓이는가, 그리고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그 어마어마한 양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종으로 살면서 이런 귀한 것들을 가져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런 것 갖고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처음일 텐데, 처음 얻은 것들을 아낌없이 여호와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그들의 헌신, 그들의 보이는 열정, 보이시죠? 그렇게 성막은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 몇 억씩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아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7절에 모든 족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30절에 부살렐, 34절에 오홀리압,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장 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자원하여 드렸던 자들과 만드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성막을 드렸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큰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고 변화되어졌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 공동체, 이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없는 자도 많이 가진 자도, 약한 자도 강한 자도, 사회적 지위가 낮고 높은 자도 그것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로,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이야기하죠. 더주촌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저에게는 그렇게 믿어져요. 제주추천교회가 생활관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냥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왔던 이 도시에 단체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제주도에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신학을 배우고 다시 또 자신들이 섬기는 중국으로 넘어가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성도가 50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작정하고 경양식으로 교회를, 생활관을 1억 5천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태권도 선교하시는 이분은 남는 모든 시간을, 주일날 예배하고 남는 모든 시간을 태권도 훈련시켜서, 선교 훈련시켜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역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하고 나누는 사역들을 매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돈을 모을 시간이 없어요. 매 순간 훈련하고 돈 모으면 돈 생긴 거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니까. 그런데 1억 5천이 어디 있겠냐고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행에 빚지면 됩니다. 너무 당당해요. 1억 5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저희도 동참하게 청귤청 30개만 보내주세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선입금으로 200만 원 사실 했어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 목사님 끝까지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또 20개를 더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200만 원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청귤청 팔아주셔갖고 여러분이 냈던 자원하는 그 헌금통에서 흘러갔던 거예요. 동탄주천교회 건축 90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간에 기열도 안 차겠죠. 200만 원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물질도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걸로 인하여 기쁜 일이다. 믿으십니까? 각자가 섬길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커피팬 매주 점심을 우리 기영 지사님이 해주세요. 자기 사비 들여서 막 주변에 지사님들 뭐 갖다 주면 그거 해갖고 우리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매번 준비해 오세요. 여러분 주일날 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밥다운 밥을 먹으려면 언제 오셔야 돼요? 수요일날 오셔야 돼요. 수요일날 점심에 와서 밥만 먹고 가셔도 은혜가 풍성할 겁니다. 저희 밥을 2시간 3시간 먹어요. 그 정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먹어야 되죠. 또 어떤 성도들은 음료수 캔을 사다 놔요.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다니세요. 와 놀라워요. 한 번은 제가 쉬는 월요일날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여자분 2분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 그것도 중년의 여성들이. 저분들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날 모여서 저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져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큰데 왜 섬기는 사람은 항상 적어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섬기는 사람만 또 섬기고 섬겨요. 여러분도 들었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도 봉사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봉사 3개, 5개, 6개, 7개 하셨던 분들 그런 마음 있죠?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왜 나만 섬기는가?
저도 그게 억울했어요. 왜 목사 아들이라고 나는 교회 맨날 청소해야 되고, 교인들 다 하고 나면 또 청소해야 되고, 분리수거해야 되고, 나도 그 더러운 거 만지기 싫고 막 쓰레기 냄새 맡기 싫은데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왜 성도들은 예수 믿었다고 전도하는 삶이 당연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나는 왜 맨날 찌라시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가? 왜 나는 노방전도, 나도 나 부끄러워 죽겠는데, 같이 하면 나 부끄럽지 않은데 왜 우리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가득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목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만 계속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은 자들이 결국 뭐 하게 된다? 섬기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동안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 이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예배가 우선순위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히 이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 누려야 될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자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성도들, 스스로 자랐다라는 것을 느꼈던 그 성도들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노래를 소개하고 싶어요.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진호 씨가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전주 사람이고 전주 사대보고 나왔어요. 제가 이번 주 봤던 영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덧 목사가 되고 어느덧 아빠가 되고 어느덧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일하며 힘들다고 느낄 때, 결혼하고 가장의 무게를 경험할 때 아버지의,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는 것처럼 아기를 낳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도 이렇게 버거운데 둘, 셋은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리고 누구보다 강하고 강했던 나의 부모님, 나의 슈퍼히어로였던 그분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할 때 망가진 몸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오늘 나를 있게 한 걸음으로 깨달아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만 들어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헌신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랑과 수고와 섬김이 어느 때에 반드시 가슴이 저며오도록 따뜻하게 전해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자들, 그들이 섬김을 통해, 또 그 섬김을 받은 아이들이, 후손들이 또다시 섬김을 통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리고 어느 날 마치 가져오라고 했던 예물들이 가득 채워져서 멈춰야 될 그때도 오죠. 내가 섬기고 싶다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자원한 마음을 주실 때, 갈등이 되고 고민될 때, 그때 뭐 하면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돼요. 부모를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될 때 뭐 하시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쓰임 받으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 할 거예요. 앞으로도 섬겨야 될 자리가 있고 섬겨야 될 분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9월 1일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와 임대료를 다 주고 났는데 딱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이었는데 이용혜 목사님 연락이 오니까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갈등했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눈 감아야 되나 눈 떠야 되나, 갈등하는 저를 보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청귤청을 팔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이르렀죠.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저도 여러분도 보고 믿음의 씨를 뿌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 어떤 열매 맺게 하시는지, 우리도 결국 세워야져 갈 그때가 오고 세워야지 그때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서야 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은혜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이 참 가사가 참 정말 은혜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근데 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면 우리도 좀 나이 먹었고 우리도 조금 쇠하여져 갔고 우리도 그리워하지만 볼 수 없는 그 때인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대청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웰컴 유스 미래 세대들이여, 비록 당신들에게 놀이방을 만들어주진 못하지만 오늘 말씀이 10년, 20년을 앞서서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자원해야 하냐고, 왜 나만 섬겨야 하냐고 라고 갈등이 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자원하는 심령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책 위에 성막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막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했던 자이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닌 또 다른 우상 앞에 절했던 자들이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런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 태양이 산이가 제가 집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우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저를 쫙 껴안아줘요. 그럼 막둥이 산이가 가장 늦게 올 거 아닙니까? 저희 산이 걸음 보셨죠? 걷지 않고 뛰는 아이입니다. 마치 옛날 강호동이 뛰었던 것처럼 막 손을 흔들면서 뛰어오는데 고개를 제 다리에 쳐박으면서 안고 웃어줘요. 그러면 하루의 모든 시름이 다 녹아져 내리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막 화내기 시작하고 막 울기 시작하면, 그래서 밖에는 우리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면 저도 또 힘들어져요. 그 순간의 은혜를 또 까먹고 감사를 까먹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차이. 그런데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어질 때, 그래서 섬기라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만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워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길 바라세요. 왜 나는 이토록 홀로 외롭게 가정을 세워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내 직장을 세워야 하는가? 왜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요구가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가?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봤더니 내 손에, 내 품에 금가락지, 은가락지, 동가락지가 끼워져 있고 값비싼 비단으로 덮여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게 경험케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져 나도 누구를 섬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섬김처럼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